생명을 살리며 겸손과 베풀매 삶을 살라.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10년입니다. 허준이 쓴 그 유명한 우리나라 의학 서적이죠. 이 동의보감. 여러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동의보감을 관통하는 정신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그러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 말입니다. 몸의 기와 혈액에 대한 이야기인데 몸 안과 밖으로 소통이 잘 되면 아픔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잘 소통이 이루어지면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 영육 간에 고통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잘 소통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원활한 소통, 우리 주님과 원활한 소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이 말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잘 소통하시기를 바라고 그 소통으로 언제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에서 행하신 그 행적들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자,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둘째 주제가 뭐였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했을 때,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배척했을 때 최후의 심판이 어땠냐. 내 대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 문제가 된다.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때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프로는 굴곡 없이 계속 자기 실력을 발휘해요. 프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가치를 드러낼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프로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안고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 논쟁. 그다음 두 번째가 짝을 이루는데 겸손과 베품. 안식일, 그다음에 겸손과 베품. 이 두 가지 주제예요. 자, 먼저 이제 안식일 논쟁에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 1절 말씀,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실마리가 이렇게 쭉 풀려요. 자, 1절.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안식일에 했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 자,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6장에도 한번 나왔고 13장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다뤄봤죠. 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평일보다는 토요일 안식일에 식탁을 더 풍성하게 차리고 남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게 더 경건하고 율법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 그런 배경에서 이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1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뭐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원어로 보면 악한 뜻을 가지고 음흉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피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주로 이렇게 해놔놨어요. 자, 결국에 여러분,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초대는 우호적이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뭔가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뭔가 치밀한 각본 속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2절 볼게요. 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뭔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음모가 있다는 상황. 자,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제가 믿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수종병이 든 사람은 스스로 왔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데려놓았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데려다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높아요. 수종병,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에 물이 차는 거예요. 복수가 차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몸이 붓고 이게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이런 병든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예수님이요, 식사 한 끼도 마음 놓고 못해. 요거 밥 먹는 거 요것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참 그런 전략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다 모르시느냐? 이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 안식일에 병 고친다,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 짓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우리 13장 할 때도 우리 다뤄봤죠. 자,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모세 율법 잘 아시죠? 모세 오경. 이거 읽어보면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병 고칠지 말지니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 요 법을 만들어 놓은 이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유전과 전통, 이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봅시다. 4절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잠잠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대봐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안식일에 그러면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이게 들통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들이 더 지금 곤란함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죠. 이 원어 보니까 그들이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더라.
훨씬 조용해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공경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무엇보다 여러분 4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랬죠. 지금 상황이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다 엿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불법을 행하나 안 하나 다 엿보고 있다고. 자, 근데 예수님이 포기 안 하죠. 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동기를 가졌든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서 살려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까지 이제 말씀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멈춤이 없습니다. 예, 누가 뭐 방해를 하든지 누가를 음해를 하든지 여러분 포기 안 하세요. 결국에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깨지고 이런 것을 고치고 개혁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주된 사역의 목표요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죽이고 꼬투리 잡고 정죄하는 거, 이거 성경적으로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유전과 전통,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때까지 주고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게 유전과 전통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아야지 이거를 다른 데 반대로 악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우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가 있으면은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 딱 묵상해 보면 어때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이거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위한 건데 유전, 전통, 그것에 법의 중요성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늘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각 성과 도시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예? 살리고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살리고 세우는 거. 여러분, 율법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죄해라, 그 말씀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눌러버리라,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런 말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근데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말씀은 거의 랍비 정도 되면요, 바리새인들 정도 되면 거의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 말씀 잘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 누르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걸 악용해요, 악용.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딱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단 없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도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신 것, 이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고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살리고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1995년부터 이제 개척교회를 만 6년이 넘게 섬겼습니다. 제 어머니 목사님이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제일 힘든 게 일단 사람 안 모이는 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거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던데, 사람 안 모이는 거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고통으로 주는 게 뭐냐 하면 재정 문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때 개척할 때
의사는 서울 강남이에요. 부촌이라고 알려지는 개포 8단지 지하에서 했습니다. 매월 들어가는 월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특이하게도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야. 어떤 분은 살 집도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그런 분들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아예 예배당 따로 있는 공간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아예 그냥 받아주시더라고. 옆에 계신 분들, 아유, 목사님, 지금 여기도 좁아서 지금 힘든데 받아주시면 어떡하냐. 아유, 받아주라고. 받아주시더라고. 그뿐만 아니고, 어려운 목회자도 또 지하에서 교회에 겨우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데 또 도와달라고 또 오시더라고. 그때 제 어머니 목사님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빈손으로 한 번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걸 못 봤어, 내가. 한 번은 어땠냐면, 제가 분명히 봤어요. 목사님, 그 옷, 매번 입으시는 한 벌, 단벌로만 입지 마시고, 옷 좋은 거 이렇게 하나 사 입으세요. 백화점 가셔가지고 꼭 좋은 옷 사서 입으시라고. 어느 성도가 봉투에다가 돈을 좀 주고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특색이 있어요. 돈 봉투 안 열어봐요. 근데 하필 또 그때 또 어려운 목사님이 또 왔네. 그래갖고 끼니가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봉투 열어보지도 안 하고요. 그냥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니까요, 세우고 살려주는 일을 하니까 어려운 분도 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놀랍도록 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요, 또요 다른 사람 세우는 일을 하면 모두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윈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 생명의 주님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하고 다른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할 때 언제나 생명 살아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죽음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게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짝이에요. 겸손과 베품. 겸손과 베품인데, 자, 먼저 8절부터 봅시다. 자, 8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자, 이어서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해지는 원리. 겸손해지는 원리. 자, 여기 여러분,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뭐를 우리가 딱 지금 집중을 해야 되냐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선. 그러니까 어디를 보느냐는 거예요. 자, 8절과 우리 10절, 11절, 제가 언더라인 해놨는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느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래요. 이거는 김도현 목사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래요.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어디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래요. 끝자리에.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높은 자리를 보느냐 아니면 낮은 자리를 보느냐? 낮은 자리 보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봐야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참된 겸손으로 가는 첩경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가 그렇게 구구절절이 일들이 많았는지, 하나님과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동행했던 거, 하나님을 또 경험했던 거, 예수를 경험했던 거, 성령을 경험했던 거, 뭐가 그렇게 많은지 책 한 권은 쓰겠더라고. 자, 근데 문제는 모두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선이 어디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신학생들, 신학대학생들 보면 시선이 다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여기에 시선이 다 가 있어요. 이걸만 바라요. 자, 근데 개중에 덜어는요, 어느 성공한 목회자, 그리고 유명한 사역자, 여기에 시선이 가 있더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밌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 2학년 딱 되면 이거 완전 목사야, 이거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잉크도 안 말른 주제가 1학년, 2학년 되면 목사처럼 말하고 목사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고난이 와요. 여러분,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딱 다닐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가만히 안 놔둬요.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그리고 십자가 길이 멀고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멀고 사역자의 길이 뭔지 똑똑하게 맛을 보여줍니다. 자, 그 맛을 딱 보게 되면 두 갈래로 딱 갈라져요. 아, 주님, 그동안 보니까 제가 교만했네요. 제가 뭐 좀 안다고, 좀 들었다고, 배웠다고. 제가 교만했네요. 다시 물어보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이고,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아닌가벼,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자퇴해요. 자퇴. 1학년 들어와가지고는 저의 비전은 부흥사입니다. 저의 비전은 선교사입니다. 1년 만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시선을 어디다 두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 보고 있을까요? 높은 데 쳐다보지 마세요. 높은 데 거기 예수님 안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안 계신데 그 쳐다봐서 뭐 하게요? 낮은 곳에 정말 피와 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자, 잠언 우리 18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요, 겸손은 존귀의 앞전이라. 여러분,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겸손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겸손과 아울러서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겸손과 아울러서 짝을 이루는 말씀이 13절, 이 베푸는 거예요. 자, 베푸는 거, 우리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푸는 삶을 살 때의 원리, 베푸는 사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이거는요, 이제 다음 말씀 또 볼 텐데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복음으로 사람을 초대할 때, 이 복음으로 사람을 초대할 때도 이런 분들을 먼저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어떤 분이냐 하니까 가난한 자들, 또요 몸 불편한 자들, 또요 저는 자들, 또요 맹인들, 이런 분들을 청하래요. 그러니까 이 모두 특색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색이. 호의를 베풀어 드려도 어때요? 못 갚잖아요. 이런 소외되고 어려운,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이거는 김도현 목사 말 아닙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베푸는 삶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딱 나오잖아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요, 예수님이 갚아주신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는 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로 오신 서양 선교사, 아울러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로 온 장로교 선교사, 자, 이 언더우드, 그리고 이 언더우드의 자손들이 몇 대까지 내려왔을까요? 4대 지내서 5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이분들의 기록을 제가 한번 봤다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 자, 1885년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 이 사람이 1세대예요. 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죠? 그의 아내 된 분은 사실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좀 더 일찍 왔어요. 자, 이 릴리어스 호튼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사역하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참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언더우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름도 우리나라식으로 고쳐요. 언더우드 원두우, 이름이 원두우, 언더우드 원두우, 이렇게 고쳤어요. 그리고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김포제일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세운 학교죠.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이거 세웠어요. 평생 우리나라에 복음으로 헌신을 하다가 1916년입니다. 1916년에 우리나라 땅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자, 원두에 이어서 2대 그 아들입니다. 원한경 사진 보여주세요. 왼쪽에 갓 쓰고 있는 사람, 원한경.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프랑스, 스위스 유학을 했고 미국 뉴욕 대학을 거쳐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다시 파송돼서 다시 옵니다. 평생을 연희 전문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교장까지 되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일어나서 이제 부산으로 피난해가지고 아들 셋 낳고 그곳에서 또 숨을 거둬요. 자, 이어서 이제 언더우드 가문 3세대 세 아들이 태어나요. 자, 사진 오른쪽에 자, 누가 나오냐면 원득한
원재한, 원일한. 이 사진은 놀랍게도 6.25 전쟁 때 이 세 아들이요. 6.25 전쟁 때 다 참여한 거예요. 군복무 다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고, 특별히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요. 원일한 박사님. 평생 연희 전문학교 여기 교수로 헌신했고 2004년도에 소천했어요. 2004년도에 소천했는데 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 겉모양은 미국인입니다. 내 겉모양은 미국인이지만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대. 원한광 박사님, 그리고 원한석, 피터 언더우드. 원한광 박사님은 그 연세대 교수로 평생 사역했고, 이 원한석 이분은 특별해요. 우리나라 기업 컨설팅 비즈니스 일을 하면서 한국 기업을 도운 유일한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언더우드 이 가문을 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사람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서 또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베푸는 삶을 살 때 얼마나 그 후손들이 아름답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베푸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귀한 곡식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 오늘 큰 주제잖아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생명 살리는 일, 이거 예수님이 죽음 그 직전까지 하신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두 번째, 겸손하게 낮은 곳을 보고, 겸손하게 낮은 곳을 보고 늘 베푸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아는 수원 소망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